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80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이고요. 없으신 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편 80편이 조금 긴데 19절까지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제 이 짧은 시간 3절과 7절과 19절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3절과 7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한 번만 더요. 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7절에 나오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원문에 보면은요, 사실 3절과 7절과 19절에 총 3번 등장합니다. 사실 이 3절과 7절과 19절은 이 본시의 후렴구이자 핵심과도 같은데요. 오늘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예배 음악을 지휘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요. 그래서 80편 그 앞에 표지에 글에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옆에 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소사님이라는 사람이 에두스에 가서 뭐 노래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사님 에두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서요. 소사님 에두스는 언약의 백합화라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악기의 일종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악기요. 그래서 이 시는 즉 다시 말해서 소사님 에두시라는 굉장히 특별한 이름을 가진 악기에 맞춰서 작곡된 찬양의 가사인 거죠.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굉장히 암울해요. 사실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쭉 보시면 1절에도 잠깐 보시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2절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는 명칭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모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명칭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무렵에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면서 완전히 패전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지금 이 시를 쓰는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조국이 통째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냥 완전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완전히 폐허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지만 나라를 잃게 되면 가족은 물론 자신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시의 분위기가 찬양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좋을 리가 없겠죠.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아까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고백하면서 눈물과 탄식과 절망으로 본시가 가득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더욱더욱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패전했다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셨다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이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싸움이기 이전에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인식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전했단 말입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신, 아수르가 당시에 섬겼던 신이 마르둑과 아스다롯인데 그 마르둑과 아스다롯 같은 신보다 훨씬 더 열등하고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런 아스다롯과 마르둑과 같은 신에게 그냥 수치를 당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분위기는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도 졌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전부가 된 그 하나님마저도 패배하고 말았구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다는 인식마저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잃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확신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분은 마르둑이나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신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며 여전히 만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추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인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7절 말씀을 더 보시면은요,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즉 만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해서 만군이라는 이름을 추가해서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 즉 주라는 이름을 추가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열방의 주가 되신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이 민족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저 아수르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확신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시인의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의 패배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없었던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였다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것들 외의 삶을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자신의 안위와 안녕과 목적을 향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같은 재난과 심판이 임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이여 통촉하소서, 일어나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대신 3절과 7절과 19절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쉬베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즉 의미인즉슨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새롭게 되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새 번역 성경이라고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함께 첨부해서 올려놓았는데, 전부 돌이키고 대신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죠. 3번 반복해서 회복, 회복, 회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은 뭐라고요? 원래 상태로의 복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원래 상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원래 상태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멸과 포로됨으로부터 원상복귀되어지는 그런 것을 원래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였는데, 그때로의 회복이 원상의 복귀라고, 원래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의도한 그런 회복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회복, 어떤 부강의 회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더욱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막혀있던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해 달라는 그런 간구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태로의 회복이 바로 원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상태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한 번도 이제 교회를 오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혹은 오랜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럼에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만 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라고요.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건강이나 상처의 회복 같은 거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경제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런 회복 말고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식하고 돌아가셔야만 해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회복이야?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 같은 것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비슷한 것도 나에게 없는데 무슨 회복이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남자와 여자가 맞다면, 혹시 다른 중성 없으시죠?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맞다면, 그런 사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고 막힘도 없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바라보고 마주했던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친밀하고 연합되어진 관계였어요. 마치 부부 사이와 같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전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까지도 흐려져 버렸죠. 난 뭘 위해 살아가지? 저에게 이제 구닥다리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전 아직도 폴더를 쓰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입해가지고요. 그 전에도 이제 비슷한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이제 5년 넘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소유물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 이 핸드폰을 이제 분실하고 통신요금도 내지 못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끊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핸드폰은 어딘가에 존재하겠지만은 가치가 없겠죠. 가치가 거의 사라질 거예요. 다시 저에게 돌아와서 제가 통신요금을 내면서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물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무용지물만은 아닙니다. 비록 통화는 안 되지만, 전화기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난감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제 핸드폰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전에 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깜깜할 때 핸드폰을 탁 키면은 불빛이 환하게 들어오잖아요. 오, 되게 신기하고 좋아해요. 저도 가끔씩요, 이게 뭐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기능이 아니어서 불빛이 환하진 않지만 꽤 유용합니다. 이제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라든지 계단 내려갈 때 요거를 이렇게 켜요. 그 희미한 불빛으로 앞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무사하게 건너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불빛은 약하지만 꽤 유용하다, 쓸모가 있단 말이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핸드폰이 지금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 아이의 장난감이 되고 혹은 손등등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핸드폰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고 뭐 똥 싸고 살기는 다 살죠.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만나서 사회생활도 좀 구가하고요. 나름 직업도 갖고 돈도 벌면서 보람도 찾습니다. 인정도 받고 나중엔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을 수 있지만요, 여전히 손전등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아이의 장난감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핸드폰과 똑같은 상태일 수 있다고요. 이것으로 결코 우리 인생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할 수 없는 상태예요.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분명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좀 철학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요즘 가을날에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쯤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분이 맞다면,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허무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나름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했는데 이 뭔가 부족한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나중에 아이도 낳아보겠지만 마찬가지일 겁니다. 끊임없이 내 주위를 떠나지 않고 메아리 치는 질문 하나가 있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 질문을 뭉개버리고, 어차피 골치 아픈 거 뭉개고 그냥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살거든요.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와 철학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정신없이 살아가요. 돈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쾌락을 위해, 명예를 위해, 행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마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나간 식물처럼 갈급한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청년의 때가 가장 격동의 시기 아닙니까? 20대, 30대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힘들 때예요. 갈수록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40대, 50대, 60대가 된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목마름과 갈증은 더욱더 극심해질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나는 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질문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도록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19절도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에 비치는 그 광채, 즉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온전히 갖게 될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온 말씀처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합니다. 19절 말씀처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동일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혹은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래, 내가 회복되어야지,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회복되어질까요? 여러분 무슨 걸기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으쌰으쌰 한다고 돼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의대로만 가능해요. 잃어버린 핸드폰을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비쳤던 것처럼 회복되어라, 생기야 너희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상을 계속 받다 보니까, 자랑은 아닌데 상을 받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입시미술학원에 들어갔습니다. 큰 형들하고 같이 입시미술을 그렸어요. 주로 이제 정물 수채화나 대생을 이제 그렸는데 한 3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렸죠. 그리고 나서 다 그리면 선생님께 검사를 맡았는데,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수정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거나 거의 대부분은 같이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30분 이상씩 그림을 수정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림이 감쪽같이 달라져요. 분명 제가 3시간 이상씩 혹은 며칠씩 공들여가지고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빼곡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아주 꽉 차고 풍성하게 그림을 완성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그림을 완전히 망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생의 경우에는요, 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에 형태를 잘못 잡으면 아무리 그림이 완성도가 좋아도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형태를 잘못 잡은 거죠. 혹은 이제 수채화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색을 잘못 써가지고 색깔이 굉장히 탁해지는 거예요. 혹은 중첩을 과하게 막 하다 보면은 뭉개져 버리죠. 막 그 종이가 일어나가지고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막 찢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누군가에 보여주기 정말 부끄러워요. 막 창피해요. 다 밟아버리고 싶어요. 그런 막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을 수 없고 일단 선생님께 보여줘야만 하거든요. 3시간의 그 결과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선생님께 보여주면 때로는 책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야 잘했다 그래도 괜찮아 격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유능한 선생님은요, 몇 분 안 만나봤지만 진짜 유능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망친 그림 위에 손을 대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분명 지금 지우개도 안 먹고요, 종이도 지금 완전히 물감 쓰기 어려울 정도로 다 일어난 상태인데도 몇 군데 포인트만 탁탁탁 잡아가지고 그림을 몰라보게 잡아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많이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별로 공감도 안 되시겠지만, 우리 인생도요, 깨끗하고 하얀 도화지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20대고 30대고 40대고 새롭게 인생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회복을 결단하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손을 댔어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게다가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그림을 망쳐버렸어요. 막 일어나요. 그림을 찢어버려야 될 상황이에요.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그림을 당장 갖다 버리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정도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물론 나름대로 괜찮게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한참 부족하거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깨어진 그릇처럼. 깨어진 그릇이 복구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붙인다고 해서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부셨죠? 그 물 위에 잉크가 떨어지면 오염된 물이 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이와 같은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바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심각한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래서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는 결과이죠. 그뿐입니까? 우리는 아직 죽음을 생각할 나이는 아닙니다. 맞아요. 다 젊고 생생하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기운이 우리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영향력이 아주 깊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아니라 분노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할 정도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도 놀랄 정도로 정말 못되고 탐욕적이고 아주 인간 말종이더라고요. 제 자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끔 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음란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일쑤이고, 가족에는 끊임없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친구들과 동료와 함께 있을 때는 수근수근거리면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짓밟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이 패거리를 짓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적인 자리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래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깨어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요, 그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아는 지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과 단절되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며 그 영광 가운데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작품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그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낮은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주님 알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데 너무나도 엉망진창이 돼,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음의 그런 쓴뿌리들이 있는데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교회에 방문한 우리 귀한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한 자들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총과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